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대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그냥 하지 말고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자꾸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금토일 시대의 일을 여는 주역이 됩시다. 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면요, 사도신경 있죠. 그것만 계속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이 신앙 고백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을이지 진짜 여러분 언약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 고백만 해도요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이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진짜 새해에는 영혼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인생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다 언약 잡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예배 축복이 인생 축복이고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에서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예배 때 일어나는 축복을 아는 것은요, 말하는 것은요. 예배할 때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성취가 되죠. 둘째는 예배와 그러니까 이제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는 여정이요 사닥다리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기도가 회복이 될 때 권능이 임하고 오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력이 아니죠. 세계복음 할 수 있을 만큼 오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산 제사인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산 제사는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일사 기도를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주일 예배요, 성전 예배요, 회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미래의 응답이 주어지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 기도를 여러분이 올해는 빛의 경제를 놓고요, 24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장막 예배입니다. 장막 예배는 집과 학업과 산업과 교회에 셋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요, 정말 다민족 들어와가지고 힘을 얻고 전도가 일어나고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 하나님.
그러나 그걸 놓고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해에는 시공간의 응답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금토일 시대의 핵심과 응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금토일 시대와 토요일 핵심이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와 토요일 핵심이 연결을 말을 합니다. 토요일 핵심이 금토일 시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하고 후대 운동을 진짜 하려면은 후대들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요.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자기들의 부모들이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은혜 받고 포럼하고 그것을 보고 후대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메시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아까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응답의 흐름과 구원의 흐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배만 그냥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기능을 익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나와요.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어떤 친구는 글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일 잘하는 머리가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일 잘하는 친구는 기능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공부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다 서밋이거든요. 하나님 각각의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저 서밋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기초를 깔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요. 그래서 전문성이 나와요. 그렇게 하려면 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은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못합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이 협조를 하고요. 기도하면서요.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지금 후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다 산업인들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영적 힘을 얻잖아요. 영적 힘을 얻으면은 뇌가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이 뇌가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정신도 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재능도 뇌에서 나오고요. 우리의 삶도 능력도 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뇌가 죽어버리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가 살아야 돼요. 뇌를 어떻게 살리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뇌를 13%밖에 쓰지 않았대잖아요. 13%만 써도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훨씬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뇌를 살리려고 그래요. 뇌가 살아야 건강도 살고 영역도 살고 오력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깊은 숨을 쉬면서 쫙 집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일찍 잠을 자고 뇌를 살리려고요. 그렇죠? 운동도 왜 해요? 뇌를 살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뇌를 살리는 길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은 무한대로 살아나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몸에 한계가 오고요. 병이 난다든가 자꾸만 한계가 와요. 이럴 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힘을 얻고 균형 얻는 것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묵상을 해요. 자, 그렇죠. 소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서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은요 다 뺏기게 돼요. 인재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어떻게 3단체는 이것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3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3단체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요. 아니라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 나가면요 영향을 받는데 모든 분야에서요 충돌이 일어나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요, 학교 가도 그렇고요, 친구들 만나면 그렇고요, 영화로 그렇고 드라마로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이게요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 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안 시키고 뿌리를 안 내리고 체질을 안 시키게 되면요 완전합니다. 세상 나가면은 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마약으로 중독으로 동성애로요 가정제도로요 이게 3단체가 하는 거 지금 모슬림까지 그럽니다. 모슬림이 그래요. 모슬림의 제1타켓이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여인들을요 모슬림하고 한국 여인들을 무차별하게 그래서 그 한국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무차별하게 낳습니다. 한국에요 모슬림은요 모슬림 왕국을 만들려고요. 우리는 멍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중에 거기에 자기의 자녀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후대들이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뭘 하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알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많은 문제와 갈등과 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공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 모든 근원은 창세기 3장 사단이고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오래된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조용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무너지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홀리 그러잖아요. 스피릿.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불순종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무너지잖아요.
좀 기도해. 가족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 놓고요. 안 그러면 같이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사상이요. 이게 사상이잖아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뭐가 대적합니까? 사상이요, 철학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이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망대거든요. 특별히 지금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온 나라 이게 있잖아요. 그 결국에는 그게요. 뭐냐? 세대간 충돌이거든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영적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요. 복음으로만 이 불신앙이 이 사단의 망대를 꺾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인본주의가 맞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의 시대를 열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쫙 기도하면요, 우리 후대들이요, 금토의 시대를 회복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회복하게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금토의 시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초등부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독서 포럼 하라고 그랬고, 대학생들은요, 세계관 바꾸라고 그랬고, 포럼하라고 그랬잖아요. 꼭 하세요. 이번 이제, 그 봄에, 금토일 학교 개강하거든. 지금부터 준비 딱 해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이 속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럼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미션홈에서요, 우리 교육자한테 얘기했어요. 6개 세계관 공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에다 뭘 세우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777 기도를요. 딱 하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요. 해보세요. 진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떤 응답의 증거가 오는지. 지난번에요. 우리 강북로에 이충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777 기도를 이렇게 좀 했거든요. 이 양반이 777 기도를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하면서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흡 기도를 막 10년 이상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약하니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했는데 김 목사는 왜요? 그 777 기도를 계속 해보니까 뭐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대. 없어지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777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쫙 구하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평안해요. 뭐 근심, 걱정 이게 있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기도를 잘 보면 오만땡어가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7주일 기도 2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없애버리고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잖아요. 마태복음 그건 맞잖아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준다는 그 증인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할 거 사단의 망도 무너뜨려 그리스도 망대 그리고 기도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절대 계획을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불신앙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잘하면요 답이 보여요. 지난번 그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라고 해요. 무슨 일이 차렸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네, 사단이 원하는 건 뭐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언제 해야 되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본질을 자꾸 찾아 나가야 돼. 근본을 자꾸 질문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 정확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 뇌가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문제와 사건 갈등 앞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을 또 해봐요. 그냥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같이 엮여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요. 어디서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대 언약을 찾아요. 그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문제 사건 속에서 언약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질문합니까? 여전히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지? 절대 목표는 뭡니까? 세계 보고만 절대 목표는 2, 3주일 드리고 기도에 드리고 서밋에 드리고 일천망대잖아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 계획이 나와요. 그걸 실천하고 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뭡니까?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시대 때요. 이걸 제일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녹펠로 가면 녹펠로 어머니가 녹펠한테 10가지 유언, 교육을 했는데 교회 중심으로 되라는 거잖아요. 네 신앙,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세계복음 하는 곳이니까. 이 땅에 조주장을 꺾는 곳이 교회니까.
그리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24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면 25의 응답이 오고요. 다른 사람이 살리게 돼요. 우리는 뭡니까? 무경쟁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손자병법에서 제일 승리한 최고의 전략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세계복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사건을 수용을 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요.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에게 다 보내보세요. 자, 그래서 뭘 채우냐면은 300% 전문성을 찾아요. 영적 전문성, 기능 전문성, 시스템 전문성을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네 신분이 누군가, 네 배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분과 배경을 누리도록 어떻게? 기도로 누리도록.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부터 신분과 권세와 그렇죠 배경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배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영원한 우리의 배경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막 로마 시민권을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 그거 자랑하고 못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그 권세를 누리고 살잖아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조금 이제 깊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좌에게서 내 영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 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니까. 성삼위 하나 내 영혼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몸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24/777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내 몸이 내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능력과 권능과의 그걸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요. 천국의 그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 절기잖아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소유하는 건데 네 가지 참고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누려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거 7이 3개잖아요. 7망대 7개, 7여정 7개, 7이정표 7개. 토탈 해봐야 21개밖에 안 돼요. 일단 그거 크게 토탈 21개, 21개 내어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죠? 그걸 계속 기도해보세요. 안 보고도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 막히면 또 한 번씩 찾아서 보고요. 평생 갈 거니까.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누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은 호흡을 하면서요.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은 호흡이 짧기 때문에 호흡이 짧으면 자꾸 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암이 자꾸 생겨요. 그 세포까지 이게 세포가 산소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긴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그러면 뇌가요 힘을 얻어요.
온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막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지금 아침에 낮에 이렇게 2번 하거든요. 지금 3번째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음식이에요. 내가 지금 을지대병원에 내가 내분비 그거 한번 갔다 와보려고요. 그거 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요, 그냥 이렇게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가공 음식이요. 그거 조금만 절제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면은요, 잔병 없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4가지.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호흡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깊이 하라고 말이에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음식을 좀 자꾸 골라서 먹으라. 그리고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자꾸.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으니까, 영적 힘을 얻으니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환경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이게 전기세 아끼느라고 화장실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환기를 하세요. 환풍기를 계속 돌리세요. 화장실 환풍기 안 하고 이렇게 그 화장실 들어가면 나쁜 균이 자꾸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환풍기 놔두게 안 돌리지 말고 환풍기 하루 종일 돌려놓으라니까. 언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힘을 얻는, 여러분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세계복음을 제자들인데요. 걱정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금토 시대를 열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살려야 기도를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죠? 먼저 할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또 미션을, 하나님 주신 미션 실천을 하고 누리는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정말 살려야 되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살아야 되겠사오니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겠사오니 금토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